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일 이렇게 우리 새 성전에서 주오신 밤에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때에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저 내 자신을 좀 내세우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요 정도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영광과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이거를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과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원래부터 없었던 어떤 영광과 또는 다스리는 어떤 권세들을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가 원래 누리고 있었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지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입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가지고 계신 그것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조차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 삶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실제적인 한 가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위를 도둑질하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게 내 자신을 여겼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내 기준과 다르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나누시는 분은 원래 누구의 권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평가하셨던 분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각종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럽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한과 지위를 훔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을 여기는 바로 아담의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 어떤 권한도, 그 어떤 지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은요, 우리를 정죄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향해 우리들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을 용납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타인을 섬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겸손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툼, 시기, 미움, 판단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이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내 모든 삶에서부터 돌이켜 참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은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반복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복종하는 삶이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단어가 조금 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억압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도 좀 강압적인 것 같고 억압적인 것 같은 삶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너무 답답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코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삶의 태도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는 삶이, 복종하는 삶이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저는 크게 그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억압적인 것처럼, 강압적인 것처럼,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그것은 선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요, 복종은 강압이나 억압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사장만큼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직원은 좀 땀은 흘려도요,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결과와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시켜진 일에, 주어진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그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죽는 것, 이것은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도리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뜻, 네 생각, 네 지혜가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복종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을 여기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저 어떤 성탄의 음악을 듣고 그저 트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그분은 왜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겸손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동등한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참 역설적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상석에 앉았는데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망신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이 가운데로 와서 앉으시오라고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높아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했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했던 하나님,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낮추고 내 자신을 비워 정말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처럼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을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